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하루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하루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게 하시며 세상을 따라 살지도 말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5장입니다. 찬송가 305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405장입니다. 열왕기상 5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5장 전체가 본문인데 1절부터 6절까지만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아멘. 솔로몬 시대는 풍요롭고 평화로운 시대였습니다. 다윗이 주변 나라들을 모두 제압함으로 솔로몬은 평화로운 시대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하게 살았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셨을 때 그 평화를 누리려고만 하지 않고 성전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성전 건축은 솔로몬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솔로몬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로 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히람의 도움을 받습니다. 히람은 평생 다윗을 사랑했던 두로의 왕입니다. 두로의 영토는 반은 섬이고 반은 육지입니다. 그래서 두로는 정복하기가 쉽지 않은 곳입니다. 적들이 쳐들어오면 육지를 버리고 섬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섬으로 들어가서 다른 나라 사람들과 무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두로를 정복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이 두로가 다윗의 속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5장 11절을 보면 두로 왕이 다윗을 위해서 집을 지어줬습니다. 사무엘하 5장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고 강성해지자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 백향목, 목수, 석수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위해서 집을 지어줬습니다. 두로에는 좋은 백향목이 있고 기술 좋은 목수와 석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충성을 맹세하면서 다윗을 위해서 집을 지어준 겁니다. 히람은 평생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에 다윗을 위하여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솔로몬에게 사절을 보냈습니다. 이때 솔로몬은 히람에게 자신의 성전 건축을 도와줄 것을 부탁한 겁니다. 3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솔로몬은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기다려야 했던 이유를 말합니다. 다윗은 사방에서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습니다. 성전 건축은 큰 공사입니다. 전쟁을 하면서 그런 큰 공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발 아래 둘 때까지 성전 건축을 미뤄야 했습니다. 다윗이 죽고 나서 다윗이 기다리던 때가 되었습니다.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하나님께서 사방의 태평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들을 이스라엘의 발 아래 두심으로 이스라엘을 건드릴 자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평을 주시자 솔로몬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성전을 건축하려 합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윗의 아들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히람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6절입니다.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솔로몬은 히람에게 성전 건축을 위해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제공해 달라고 합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을 벌목할 수 있도록 자신의 종을 보내줄 테니까 그 레바논의 백향목을 제공해 달라고 하죠. 그리고 히람의 종들이 벌목하는 그 싹을 자신이 지불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부탁을 하는 이유는 시돈 사람들이 벌목을 잘하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에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용하고 싶었습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은 목재 중에서 최고의 목재입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최고의 목재를 사용하기 위해서 히람의 도움을 청했습니다. 이 솔로몬의 청을 받고 히람이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히람이 크게 기뻐하면서 여호와를 찬양하지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셔서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히람은 솔로몬이 지혜로운 왕이라는 사실을 인하여서 기뻐했습니다. 히람은 솔로몬이 자신에게 한 제안을 보면서 솔로몬이 지혜로운 왕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두로는 이스라엘의 속국입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히람에게 강압적인 태도로 레바논의 백향목을 바치라고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도 좋고 히람도 좋은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공의로운 제안을 한 겁니다. 지혜롭다는 것은 공의롭다는 겁니다. 자기는 좋은데 다른 사람에게 손해가 되는 일을 하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과 다른 사람이 기뻐할 수 있도록 일을 해야지 그게 지혜로운 겁니다. 솔로몬이 공의롭게 일을 진행하자 히람은 솔로몬이 지혜로운 왕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지혜로운 왕을 세워준 것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히람은 솔로몬이 원하는 것보다 더 해주겠다고 말합니다. 8절 한번 보십시오.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야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히람은 솔로몬에게 백향목뿐 아니라 잣나무도 원하는 대로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원하는 곳까지 운반도 해주겠다고 합니다.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고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히람은 목재를 뗏목으로 엮어서 바다로 운반해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원하는 것 같이 운반도 해주겠다고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히람은 음식물을 줄 것을 요구하죠. 두로 지역은 산지가 많고 평야가 적습니다. 그래서 곡식이 풍부하지 않습니다. 이 두로는 이스라엘에서 생산된 곡식을 수입해서 먹었습니다. 신약 시대에도 두로 사람들은 이스라엘에서 생산된 곡식을 먹었습니다. 히람은 솔로몬에게 목재값으로 음식을 요구한 겁니다. 히람이 얼마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에게 알아서 달라고 합니다. 이때 솔로몬이 히람에게 넉넉하게 주지요.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물 2만 고루를 주었습니다. 고루라는 것은 약 218리터입니다. 밀 2만 고루, 올리브유 20고루를 준 것은 넉넉하게 준 것입니다. 히람이 만족할 정도로 줬습니다. 솔로몬이 지혜롭게 행했다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람은 성전 건축에 아낌없이 목재를 제공하게 됩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목재를 구했지요. 그리고 나머지 재료들은 대부분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필요한 물품들을 많이 준비해 놨습니다. 그러니 솔로몬이 이제 공사를 시작하면 됩니다. 이때 솔로몬이 역군을 일으킵니다. 백성들을 성전 공사에 동원하게 됩니다. 우선 3만의 역군을 일으켰습니다. 이들은 두로 왕 히람에게 보내어서 볼목을 돕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3만의 역군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3만 명을 뽑아서 레바논으로 보낸 겁니다. 3만 명을 한꺼번에 보낸 것이 아니고 1만 명씩을 보냈습니다. 한 달 동안 1만 명이 레바논에 가서 벌목을 합니다. 그리고 돌아오면 2달을 집에서 쉬는 겁니다. 그래서 1년에 4개월은 벌목을 하고 8개월은 집을 돌보게 했습니다. 이들을 감독하는 일을 아도니람에게 맡긴 거지요. 솔로몬은 역군도 지혜롭게 부렸습니다. 백성들의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한 달 동안 일하고 한 달을 쉬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역군들 외에도
7만 명의 짐꾼을 쓰고 8만 명을 채석장에서 일하게 합니다. 이들을 감독하는 관리들이 3,300명입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이방인들입니다. 이들은 한 달 일하고 두 달을 쉬는 게 아니라 계속 일을 했습니다. 솔로몬 이들에게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을 놓게 했습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성전 건축에 동원했고, 그리고 이방인 노예들도 성전 건축에 동원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면서 히람의 손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역군으로 사용했고, 이방 노예들을 사용해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이 여러 나라 사람들을 사용해서 성전 건축을 한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이스라엘만의 성전이 아니라 열방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모든 나라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성전 건축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참여하지 않고 이방인인 히람도 참여하고, 그리고 노예들도 참여를 한 겁니다. 민족이나 신분의 차별 없이 성전 건축에 참여했습니다. 솔로몬의 통치 아래에 있는 자들은 누구든지 성전 건축에 힘을 보탤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은 교회가 성전입니다. 이 교회당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가 성전입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세워가시기 위해서 이방인도 사용하시고 유대인도 사용하십니다. 부자도 사용하시고 가난한 자도 사용하십니다. 민족이나 신분으로 차별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는 자라면 누구든지 교회를 세워가는 데 사용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자들을 지혜롭게 사용하시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을 사용해서 교회를 충만하게 세워가실 때 교회만 충만해지고 성도들의 삶은 피폐하도록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충만해질 뿐 아니라 성도들도 충만함을 누리도록 하십니다. 모든 성도들이 교회를 섬기면서 기쁨을 누리도록 그렇게 모든 성도들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지혜로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모든 성도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를 하다가 보면 일꾼들이 없어서 걱정일 때가 많습니다. 교회에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일꾼이 없을 때가 있죠. 그럴 때 주님께서 일꾼을 세워줄 거라고 믿으시면 됩니다. 이미 불러놓은 성도들 중에 일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이 적절한 자들을 세우셔서 주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게 될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주님께 일꾼을 구하는 거죠. 교회를 세워갈 일꾼들 허락해 주십시오.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는데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영광스럽게 알고 우리의 직분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전을 세워가는데 쓰임받을 수 없었던 이방인들입니다. 우리가 유대인들 아니고 이방인들이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교회를 세워가는데 사용하여 주시는 겁니다. 이게 귀한 일이고 감사할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역할을 감당하고 교회를 세워가야 됩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협력하여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가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의 부름에 응답해서 우리의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면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셔서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교회를 충만하게 세워가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로우신 주님께서 교회를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충만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충성하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일학교 여름 사역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새 교회당 건축을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건축위원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병중에 있는 성도들 은혜 가운데서 믿음으로 이 고난들을 잘 이겨낼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